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며 교제를 할 때마다 깜짝 놀랐고 또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언어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또 이분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그리고 늦으신 분들은 50대에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캄보디아 말이나 베트남 말, 미얀마 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파송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년 만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이 현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어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대학교 청년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말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영어로 기도해보라고 하면은 이 기도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또한 20대나 청소년 때 이 해외로 유학 가신 분들도 보면은 자신들이 쓰는 전공어는 잘하지만 이 영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라 또는 영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보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을 가셔서 평생 그 나라에서 사신 분들도 한번 기도해보라 라고 하면은 현지 말로 일상 언어는 제법 하지만 기도해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불과 30대 중후반 또는 40대 50대가 되신 분들이 이제 막 그 선교지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불과 2년, 3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아원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해봤는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지에 가보면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람풍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시 공동체, 이 가시가 인도네시아 말로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영광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애들이 새벽 4시부터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을 매일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조금만 시간 길어져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불과 이 어린아이들이 새벽 4시부터 모여서 2시간 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이 있고, 이게 인도네시아 그 공동체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으로 방문하게 될 미얀마 양곤에 이 조영생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별들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아이들이 새벽 4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비전 트립에 가게 되는 캄보디아 뿌레아 위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김복음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도 10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인데 역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야,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새벽 예배 초대한다고 하면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잠자기 바쁜데, 거기 있는 애들을 보면은, 이 선교지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정말 전심으로 아침마다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곳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또한 이 특별히 뿌레아위어 공동체에서는 제가 전에 한번 가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한 이 세례받은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간증을 하는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함께 듣다가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청소년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할 때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 분위기가 쎄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이 모습을 봤을 때 참 선교지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참 선교지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올 때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9년 불과 4년 만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교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인터넷 강의가 있었겠습니까? 책이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4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을 편찬해내고 또한 한국어 문법책을 선교사들이 배울 수 있는 한국어 문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2년 만에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해내고 그리고 4년 만에 문법책이랑 사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말도 참 연약하게 하시는 분인데 의외로 이렇게 현지어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 선교지 가서 집회를 인도해 보면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청소년 집회나 이런 집회 가보면은 정말 끌어올려야 이 집회가 은혜롭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가서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경우를 보죠.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참 선교지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선교지에 또는 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선교지와 복음 전하는 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땅끝까지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예루살렘, 내 삶의 주변이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자면은 부산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회, 대한민국, 그리고 사마리아, 아시아, 그리고 땅끝, 온 세계에 이르러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부탁이나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란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한 삶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열방과 만방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다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의 추억을 되짚으면서 얘기합니다. 참 그때 재밌었다, 그때 즐거웠다, 이런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뭔가 고난을 받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을 얘기하면은 군대는 2년 갔다 왔는데 무슨 할 얘기가 많은지 평생을 군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2년 남짓 2년 조금 넘게 군대 다녀왔는데 20년치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난받은 얘기, 힘든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자기를 배신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한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서 추억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한 제자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는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따르는가?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 즉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낼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새 방언으로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말들로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사를 사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또한 예언하기를 원하고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그 은사를 받으면 되게 멋져 보이니까, 또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은사가 없는 게 부끄러워서 뭔가 은사를 행했으면 좋겠다, 또 뭔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병고침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한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공감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아픈 사람한테 공감을 다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감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한 누가 병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또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이 사람 병을 치료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임할 때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은사가 임하는가?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까 선교사님들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교지 가면은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빨리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빨리 이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언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새 방언, 새로운 언어로서, 새로운 말로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너무 어눌한 거예요. 또한 내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이가 어린 영혼들에게, 내가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또는 부흥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문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명문대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은 단지 뭔가 위치가 좋거나 교통이 좋거나 또한 건물을 아름답게 잘 져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가 시작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한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엎드리며 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기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시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2절의 교차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2 제자가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더니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별명이 무엇인가?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믿지 않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별명이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나가 아니라 그러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뭘 했는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론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우리는 믿음이 많아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또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저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서 왜 복음을 안 전하는가? 나는 건강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저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서 왜 복음을 안 전하는가? 나는 직분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저 사람은 직분도 있으면서 왜 복음을 못 전하는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건강이 없어서 전하지 못합니다.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내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또한 선교하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건강이 없어서, 혹시 내가 물질이 없어서, 혹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결단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은 성도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교회 조감도를 보면은 야, 저렇게 지으면 참 아름답겠다라고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구덕교회가 68년 동안 교회 건물을 3번을 지었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3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간증이 있고 또한 헌신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정말 없는 형편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신하신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한 채밖에 없는 집을 저당 잡혀서 그걸로 융자를 해서 헌물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과부의 두랩돈처럼 진짜 그 생활비도 빠듯한 그 돈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야 그렇게 건축하는 일 많지 않지만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교회 건축할 때 모든 성도가 달라붙어가지고 이 교회학교 학생들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을 날르고, 또한 어른들은 등짐을 져서 모래를 날르고, 또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이 일하는 일꾼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순번을 정해가면서 밤중에 교회 공사장에서 누가 자재 훔쳐갈까봐 초소를 만들어서 지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고 모두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이 모였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헌신으로, 또한 그러한 열정으로, 또한 그러한 기도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3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게 지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당이 그냥 건축물이 돼버리고, 교회가 박물관이 돼버리고, 교회가 그냥 기념비가 돼버리고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수정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교회가 햇빛에 반사된 것을 보면은 진짜 천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또한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수백억에 달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또한 그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건물 뒤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가보면은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고, 또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심지어 제가 화장실을 가보도 깜짝 놀랐는데, 화장실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수도꼭지 하나하나가 장인들의 작품이고 예술품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그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성도 숫자가 계속 줄어들더니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그 성전을 살려고 엄청나게 애썼는데 차마 이슬람 교도들한테 팔 수가 없어서 싼 가격에 누구한테 넘겼냐면은 천주교에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천주교 성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마련해놨어도 이것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그 교회는 기념비가 되는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복음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방에 이르러, 모든 열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구덕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또한 우리 구덕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 구덕교회에서 믿음이 양육된 사람 중에 선교사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분 중에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때보다 조금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때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교회 짓는 게 전부였어요. 그거 외에는 선교 영역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창의적 선교라고 해서 수많은 선교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방향도 있고, 또한 유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교하는 방향도 있고, 또한 식당이나 카페를 열어서 창업하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방식도 있고, 또한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은퇴해서 그곳에 이민 가서 선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한 그 안에 한인교회를 세워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선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5년, 그리고 더 길게는 10년 이상 주님 앞에 한 번쯤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리라라는 그 마음의 작정과 기도를 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아멘이 2부 때보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해외를 살면서 몇 가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잘생겼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태가 달라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멋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 가서 길거리에 앉아있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좀 멋지다 싶으면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여자분들 화장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남자분들 정말 옷도 멋지게들 입으세요. 정말 잘 꾸미고 정말 멋있어요. 또한 한국 사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K-팝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에까지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아봤는데 이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 1위가 한국 남자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스리랑카 청년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유학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한국 채널이 꼭 있는데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가 나오는 채널이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또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잘 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모든 수치가 다 10대 안에 들어있어요. 경제력, 수출 능력, 또한 기술력, 특허권, 또한 더 나가서 국방력과 군사력까지 모든 것들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을도록 강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강했습니까?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GNP가 76불이었어요. 그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가 180불이었습니다. 18불이었어요. 76불이었어요. 그때 아프리카, 우간다가 180불이었어요. 우간다 반만큼도 못 살았어요. 근데 60년 만에 우리나라 GNP가 300배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세상에 이런 선진국들 가운데 그 자원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뭔가 뺏어오지 않은 나라 중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적응 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여름에는 영상 30도까지 올라가요. 연교차가 30도, 60도가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더 추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동남아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옥 구조를 보면은, 우리나라 한옥을 보면은 이 온돌방은 열대, 냉대 툰드라 기후의 가옥 구조고 우리나라 대청마루는 열대 우림 기후의 가옥 구조예요. 툰드라 기후의 가옥 구조와 그 열대 우림 기후의 가옥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추운 데서도 잘 살고 더운 데서도 잘 삽니다.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뭐든지 잘 먹어요. 고추장이랑 김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인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뱀이 나타났을 때 선악과까지 갈 필요 없이 뱀만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상하게 해외만 나가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해외 어느 곳에도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게 남수단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 딱 30명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회가 2개가 있어요. 30명이 살려는데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선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해외 나가면은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사람 잘생겼고 매력있고 한국 사람 잘 살고 우리나라 사람 적응 잘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렀습니다. 복음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그리고 선교하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물론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유명한 부흥사들이 말씀을 인도해서 뜨거운 교회에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잘 전해가지고 뜨거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뜨거운 예배를 봤는데, 진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봤는데 어떤 예배냐면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청년부에서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 집회를 했냐면은 부모님 초청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5월 8일 날 최고의 효도는 관광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5월 8일 날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교회에다 초대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2달 전부터 청년들이 자기 부모님 이름을 써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5월 8일 날 저녁에 이 부모님들 600여 명 정도가 교회 본당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당의 의자를 다 치우고 원 테이블을 깔고 거기 장로님과 권사님이 한 분씩 앉아 계시고, 이 부모님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수많은 테이블 600명이나 되는 그 부모님들을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집사님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그분들 그 원 테이블에 음식을 놔서 음식을 먹고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저녁 식사가 끝나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또한 몇 가지 특순이 있은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지하 예배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약 청년들이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부모님을 부른 600명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를 인도하지도 않았고 누가 찬양을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뜨거운 기도가 없었고 그 열기만큼 뜨거운 열기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만방에 이르러 모든 천하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인생 전체의 고민이라면 그거만큼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나오는 고민이라면 그거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한 걸음만 더 나가셔서, 그 고민 가운데 한 발자국만 더 나가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올해 68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68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선교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하는 데 헌신하고, 다시 한번 말씀 전하는 데 헌신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엎드려 간구하며 주여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너희는 천하 모든 곳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약하고 때로 부족하여 우리가 망설일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고민해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고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